여러분,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사막을 지혜롭게 통과하려면 다음과 같이 6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세 번째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네 번째는 혼자서 그리고 함께 여행하라. 다섯 번째는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리 떨어져라. 여섯 번째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건너는 6가지 방법인데요, 이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모래에 이렇게 빠지면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겁니다. 그래야 모래에 닿는 타이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잘 건너시려면 바람을 빼야 합니다. 육신의 힘을 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광야는 육신의 힘을 빼고 철저하게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육신적인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버립니다. 내 힘과 내 교만을 버립니다. 나를 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야만이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광야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0광야에서 다윗은 죽음 직전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포위해서 점점 다윗을 잡아서 제거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은 블레셋 군사들을 침략시킴으로 다윗을 놓쳐버립니다. 그 바위를 셀라하마 느굿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직전에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을 사울에게서 분리시킵니다. 바로 이 바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분리시키고 죄에서 분리시키고 저주에서 분리시키고 질병에서 분리시키고,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분리시키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금쪽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을 투자하십니다. 오늘 다윗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훈련됩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과 문제를 다윗이 이제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광야에서 다윗이 받는 수업의 과목이 어떤 거예요? 지금 다윗이 관점이 바뀌어지는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곳은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사울이 그 군대와 함께 3,000명이 엔게디 동굴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엔게디는 사해 바다가 있는 절벽 가운데 있는 동굴이에요. 엔게디는 지역적으로 동굴도 많고 절벽도 많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군사 3,000명 아주 정예부대를 뽑아서 이끌고 엔게디로 왔어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실 텐데, 가시다 보면
엔게디 광야를 가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도 다윗이 마셨던 폭포가 있고 굴들이 있는데, 이 엔게디의 이 굴은 천연굴이 있고 인공굴이 있어요. 천연굴은 10,000명, 20,0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어요. 많은 굴들이 있어요. 자, 이 엔게디 굴 속에 지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지금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동굴로 왔어요. 그런데 길가 양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뒤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굴을 찾다가 마치 다윗과 그 군사들이 그 굴 속에 들어있는데 그 굴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뒤를 보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갑옷을 입었다면 갑옷을 벗어야 되고 그래야지요. 자, 이렇게 사울이 무장을 해제하고 여러분 이를 보러 들어왔는데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밖을 보면 훤하게 보여요. 지금 사울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야, 사울 왕이야, 사울이 들어왔어. 데이빗,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야. 원수를 지금 우리 손에 붙였어. 한 칼이면 되는 거야. 사울을 죽이자. 여호와께서 원수를 지금 내 손에 붙이셨어. 오늘이 그날이야.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첫 번째, 다윗은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미성숙한 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1살 때, 5살 때, 10살 때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세계관이 바뀝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나밖에 모르던 아이가 이제는 어때요? 부모도 생각할 줄 알고, 나만 먹을 줄 알던 아이가 부모에게 입속에도 넣어주기도 하고, 점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계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뀝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에 사울이 홀로 지금 찾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4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누군가가 지금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보소서 다윗,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서 그날이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런 사실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동굴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이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려고 굴에 들어왔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 한 칼의 저자를 죽여야 합니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여호와께서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칼을 쫙 뺐어요.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숨을 죽이며 기대를 합니다. 다윗은 칼을 잘 써요. 다윗이 멋지게 칼을 휘두릅니다.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칼날이 덜커덩하고 사울의 목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팹니다. 저런 목을 베야지 목을 베야지 목을 왜 옷자락만 베? 부하들이 막 흥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다윗은 어때요? 겉옷자락을 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리는. 왜요? 왜요, 여러분? 사울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주어진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인격과는 상관없이 다윗은 그를 존중하고 그를 경외하고, 이런 다윗의 마음 속에는 사울이 그렇게 죽이겠다고 잡아서 쫓아다니는 사울에 대한 미움이 1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이렇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하나님은 이렇게 때와 절기를 바꾸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는 충동합니다. 다윗, 당신이 죽이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죽이겠소.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 늘 내 관점에서만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거침없이 입을 열어서 악을 쏟아냅니다. 내게 상처를 줘? 내 감정을 건드려? 입을 열면 열린 무덤처럼 냄새가 납니다. 복수의 칼을 갑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광야 생활은 죽을 때까지 생활을 해야 해요.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고 여러 번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동굴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한 칼이면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 당신이 왕이 되면 됩니다. 당신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말이에요, 포악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가 폭정을 하고 그래서 민심들도 다 떠났어요. 다윗, 당신이 죽이지 말라고 하면 당신은 손을 대지 말고 내가 하겠어, 우리가 하겠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복수심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복수심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복수심 때문에 여러분 돈도 열심히 벌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복수심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을 매일 직장에서 얼굴을 보는 거야. 그 사람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도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마음을 먹었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수는 달콤합니다. 지금 엔겔이 동굴의 여론은 어때요? 죽여라! 사울을 죽여라! 당신이 못하겠으면 우리가 하겠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여러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여러분 다윗에게는 원수요 대적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울은 다윗을 위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나를 위한 사람이에요? 만약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은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성군이 될 수가 없었어.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은 관점이 바뀌어질 수가 없었어. 사울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다윗 같은 왕이 세워질 수가 없었어. 만약에 사울이 이 정도에서 끝났다면,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정치적으로 보복을 했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자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사울이 속한 지파들, 베냐민 지파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복수심과 정치적 보복으로 피비린내가 날 겁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왕이 되면 피비린내가 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이 바뀌어져야 합니까? 관점이 바뀌어져야 해요.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일이라고 해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한번 선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시작.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일이라고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시작.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일이라고.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야. 그 사람이 원수란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일이라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나밖에 모르고 내 감정밖에 모르고 내 생각밖에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붙여준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모든 사건이 협력해서 내게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되고 불합리한 이 세상의 제도나 이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의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불합리한 제도, 이 세상의 잘못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철저하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할렐루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불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에게 붙이신 목적이 뭐예요? 다윗에게 사울을 지금 붙이신 목적이 뭐예요? 사울을 지금 죽이려고 붙이신 것일까요? 복수하라고 붙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을 다윗에게 무장 해제시켜서 여러분 어떤 볼일을 보러 그 굴 속에 다윗을 지금 다윗이 있는 굴 속에 사울을 집어넣은 목적이 뭐예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그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이 폭정을 하고 정치를 잘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민심을 잃고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의롭게 칼을 빼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것은 네 생각이야. 이건 육신의 생각이야.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선한 목적을 이루려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을 다윗에게 붙이신 것은 사울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다윗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사울이 폭군이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고약스럽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여러분 이런 사울 왕을 죽이라고 붙이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왕 앞에 내가 그 사울을 세웠는데 내가 왕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는 것이 나의 주권인데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너의 태도를.
복수는 달콤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별스럽지도 않는 일에 뒤로 나가 떨어지고 막 앞으로 나가 떨어지고 막 바닥바닥하고, 하나님께서 다윗만 이렇게 훈련시킬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안 돼요. 왜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맨 뒤에 있습니다. 방송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도로 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 믿고 거듭난 지가 수삼 년이 되었는데 어때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것에 다시 뒹굴어. 이게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입만 열면 분노가 쏟아지고 열린 무덤처럼 악취가 납니까?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하셔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멈추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노하는 소리를 멈추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내 안에서 아우성치는 이 소리를 멈추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굴에서 나갔어요. 굴에서 나갔는데 다윗이 바로 뒤따라 나가면서 사울 왕을 부르면서 사울 왕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해. 여러분, 이게 쇼예요? 이게 지금 쇼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못해요?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내게 창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너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태도가 성공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의 관점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나에게 이 사울을 붙이신 것은, 이런 사건을 내게 붙이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그런 문제로 인하여,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 그런 사울로 인하여 성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왕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충동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죽은 것은 소리를 못해. 죽은 것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죽은 개는 사람을 물을 수가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어. 짖을 수도 없어. 왕이여, 나는 당신에게 죽은 개와 같습니다. 왜 광야에서 안 죽어요? 왜 여러분은 광야에서 안 죽습니까? 하나님,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 꿈을 주고 약속을,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막 그 길을 가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올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아느냐?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 줄 아느냐?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느냐? 이 길 끝에는 생명, 이 길 끝에는 축복, 이 길 끝에는 평안,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영생 복락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날마다 부인해야 돼.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중심적인 것, 내 감정들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이기심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 감정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길 만큼 십자가에 죽은 자는 겸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장신용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미테이션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내가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사울이 말을 해요. 16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의 생각 속에 다윗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내 아들 다윗이냐?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있었어요.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너의 손에 붙이셨는데 네가 나를 선대했구나. 다윗아,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다윗아, 20절 21절 봅니다.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곳을 알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아,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십광야에서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지쳐서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해줬던 말, 다윗, 너는 왕이 될 거야. 이거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는 거야. 힘을 내, 힘을 내. 이랬던 말을 지금 사울이 직접 하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내가 사울을 손대지 않아도 나는 왕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화가 난다고 사울을 죽여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불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광야를 설정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실 때 왜 사람이 안 만들어져요?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돼요? 왜 광야에 던져진 인생인데 그토록 가정도 힘들고 자식도 속썩이고 모든 것이 힘든데 남편도 속썩이고 자녀들도 하나같이 속썩이고 흩어버릴 거야. 다 가. 그런데 왜 너는 안 변화되는 거야? 너는 왜 그런데 안 변화되는 거야? 자아가 죽지 않아. 그래서 광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오늘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빠졌을 때, 광야에 빠졌을 때 바퀴의 바람을 빼야 돼요. 그런데 바람이 빠지지 않아요. 여전히 분노의 바람이 나를 휘감아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내 존재 자체를 만드는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을 빼시길 축원합니다. 더 크게 겸손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들어간 뽕도 빼고 마음의 바람도 빼고 다 빼세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 광야인데
자꾸 힘을 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아요? 육신의 힘을 빼지 않는 거예요. 이기심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관점이 바뀌어지고 겸손한, 내가 여기서 사울을 대적하거나 죽이지 않아도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사울 왕에게 직접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이 사고의 틀, 육신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병아리는 달걀을 깨고 나와야 돼요. 병아리가 알 속에 갇혀 있으면 깨고 나오지 못하면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 육신의 이런 틀이 깨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죄를 이긴 자예요. 그래서 진리로 살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한데, 내 육신의 틀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사고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고의 틀이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의식의 틀이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자꾸 목사님은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고 우리 육신의 틀이 깨지고 사고의 틀이 깨져야 하냐면, 로마서 8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고상해도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다면 육신이 뭔데요? 목사님, 육신이 뭔데요? 육신적인 사람은 인간 관계를 기준이 나예요. 늘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근원이 돼요. 내중심적이고 이런 사고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진리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리시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깨뜨려요. 때로는 황당한 일을 통해서 틀을 깨요. 불합리한 일을 통해서 내 틀을 깨요. 사람을 통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유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의 틀을 깨시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작업을 하고, 어떤 때는 배신의 칼을 꽂기도 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의 육신의 틀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말년에 늘 전통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상관에게 불순종을 할 거예요. 늘 있었던 일이고, 어떤 교육은 쫄병이 이렇게 받고 교육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쫄병을 이렇게 보냈더니 왜 네가 들어가지 쫄병을 보냈냐. 그래서 이게 우리 부대의 전통이었다고 그 한마디 했더니 이 상관이 막 저에게
막 폭행을 하는데 다 터져버린 거예요.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저에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철저하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순복의 영이 말치어다. 순복의 영이 말치어다. 이런 우리 육신의 사고가 틀이 깨지면 우리 안에 엄청난 생명과 엄청난 주님의 능력과 엄청난 복음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만 저와 여러분을 틀을 깨는 거예요. 육신의 틀이 깨어질지어다. 육신의 사고가 깨어질지어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잡아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사울에 대한 불만이 1도 없었어요. 사울에 대한 원망이 1도 없어서 사울에 대한 어떻게 하고 싶은 미움이 1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하나님을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아니,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그렇게 미워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여러분 통해서 다윗이 인정을 받습니다. 사울은 내가 왕이 아니고 다윗아 네가 왕이야. 처음으로 지금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인정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가진 게 많았어요? 다윗이 사울보다 군사력이 많았어요? 다윗이 사울보다 능력이 많았어요? 다윗이 사울보다 엄청나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진리로 사울을 선대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진리로 선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먼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배신의 칼을 꽂고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끌어안고 선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왜 안 돼요?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셔요? 십자가 앞에 오십시오. 십자가 밑에 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피를 낭자하게 쏟으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잘못 살아온 것,
늘 되풀이하는 것, 지긋지긋한 그런 육신의 성향들, 오늘 주님 깨끗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날 때는 주님, 내가 변화되어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